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궁극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거나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리라.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기 하며 재물을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아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순자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보석입니다. 모든 말씀 목사님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요, 이 잠잠이란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패망하다, 끝났다, 멸절당했다, 이런. 깜짝 놀랐어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62편은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어요. 여두둔은 사람 이름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조의 질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질서. 오늘 그래서 이 찬송도 인도자를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의 순서를 따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를 위한 삶도 사실은 이 인도자를 따라, 아니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은 상상의 동물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이 굉장한데 우리 흔히 그러지요. 용이 되려다가 못 되면 이무기라고 그래요. 우리 백석의 전에 조합장 이름이 김무기인가 그런 거.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가 하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괴물이 돼요. 괴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모든 일들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괴물입니다. 나라에도 괴물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나라의 임금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한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셔서 아말렉의 모든 살진 것들이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양과 살진 소들을 남겨두었어요. 결국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드리니까 어때요?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괴물이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자, 오늘 제목 잠잠히,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이 다 끊어질 때에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1절과 5절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각주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진짜 기도는 내 소원을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요, 자기 얘기를 막 쉴 새 없이 하는 사람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지 듣는지, 제가 저를 보니까 선배님들 앞에서는 말을 좀 안 하다가 후배들 앞에서는 말을 제가 자꾸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아요. 사실은 지혜로운 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들어야 됩니다. 특히 누구를 만날 때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혜고, 하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인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읍시다. 자,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그 첫째로 뭐예요? 주만이 구원자 되시기에,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기에 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1절에서 하는가 하면은 이 62편을 지은 배경은 압살롬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평소에 갔으면은 정말 용장 중에 용장이거든요.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쫙 걸어 잠그고 이놈은 자식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반역을 했다 손 쳐도 어때요? 예루살렘 궁궐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다윗이. 요압 장군이 있고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장자 암논이라는 이름하는 그 장자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요. 분노를 해. 그런데 암논을 그대로 그 아들을 그냥 무슨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둬버려요. 이 처사를 본 다말의 같은 배의 오빠가 누구예요? 이 압살롬이에요. 그 분노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배다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래요. 그 다윗이 참 슬퍼하는데 그리고 한 2년 동안 있는데도 또 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의 밭을 불을 질러버려요. 누가? 압살롬이. 그래서 요압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서 다시 다윗이 불러들였어요. 죽어마땅한 압살롬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압살롬이 그때부터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4절 마지막에 보면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습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그가 반역을 일으켜요. 어디에 가서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인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62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광야 생활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요. 전쟁에. 그때까지가 다윗의 광야 생활 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대략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목동으로 이렇게 사는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 골리앗 때문에 사울도 벌벌 떨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벌벌 떨어요. 놀랍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물맷돌을 갖고 나가서 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납니다.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서. 어떻게? 사울 왕의 사이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인생의 광야는 누구를 만날 때 끝나는가? 골리앗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줘요. 우리의 광야는 어때요?
두더지 같은 생활이,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지. 양을 다윗이 기를 때에 사자가 곰이 양 새끼들을 집어삼키려고 덤빌 때에 늘, 그래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혹 맹수가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광야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목동의 생활은 몇 개월 혹은 심지어는 몇 년씩 집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 삶이 어떻게 끝나요? 골리앗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광야도 골리앗을 만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사울 왕의 갑옷에, 사울 왕의 칼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물맷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돌을 던지게 한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다가 골리앗의 이마에 때려 박았어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제가 가끔 그 비유를 하잖아요. 누구는 골리앗은 투구를 썼어요. 눈만 보여요. 눈썹도 보이지 않아요. 구척 장사예요. 다윗은 이제 소년, 겨우 17살. 골리앗은 키도 컸지만 말 타고 있어요. 얼마나 높아요. 다윗은 이제 어리다니까 달려요. 달리면서 물매를 돌려서 던졌어요. 우리 말하면 언더드로라고 하잖아요. 야구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머리 위로 던지는 사람을 오버핸드 투수라고 그래요. 밑에서 던지는 사람을 언더드로라고 그래요. 다윗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밑에서 돌렸어요. 투구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때려 박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 퓨 날라와서 밑에서 때려 박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골리앗을 만나면 광야가 끝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은 골리앗 만나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힌 인생은 골리앗 만나면 광야 생활이 끝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도 내 곁에는 없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름도 잊혀져 버리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갈 때에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도 다윗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기르고 있어. 불러오지를 않았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다윗도 광야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을까?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 광야 생활은 누구를 만날 때? 골리앗을 만날 때 끝났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에 살다가 다시 아마 오래 못 살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면 다시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해요. 이 광야 2기입니다. 군대 3,000명을 정예 부대를 데리고 계속 쫓아다녀요.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골리앗을 이겼다고, 왕의 사이가 되었다고,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소리를 질러도 광야 생활은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1기 광야는 하나님이 택하신 광야였다면 제2기 광야는 하나님의 교육, 진짜 훈련이 필요했어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1기 광야도 있고 2기 광야도 있습니다. 2기. 그래서 그가 어때요? 계속 도망다니. 사실은 그 교육에, 훈련에 중요한 것이 무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훈련의 두 번째, 이기 광야의 목적이지만 이 훈련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이 우리 인생도 필요해요. 지가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할 거야. 이래서는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임으로 끝나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편의 주옥 같은 시들은 단 한 편도 다윗이 왕궁에 살 때 있지 않았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3기 다윗의 광야는 어디예요? 오늘 본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압살롬에게 쫓겨. 그래서 이 3기 광야는 회복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을 학자들은 다윗이 누구를? 밧세바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가 필요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봤어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만 안 봐더라도 왕궁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 근데 왕궁에 있으니까 다윗이 사람만 보았어요. 밧세바만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지금 광야,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잊혀진 존재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왕궁에 살자 사람들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울을 제가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왜 사울은 괴물이에요? 왕이 되었어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졸지 말고 얼마나 힘들게 피곤하게 왔어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니까 졸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려요? 다윗이 하나님만 볼 때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무엇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얻은 인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은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이 따르고 따르지 않고 여기에 마음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합시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다. 그때부터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 실수를 우리도 참 하기 쉬워요. 저같이 목회자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아멘 안 해주니까 아멘 좀 합시다. 제가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자꾸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니까 하나님도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된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보이기 시작할 때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사람 자꾸 볼 때 사울은 괴물이 되어갔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실수를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만 꼭
꼭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 5절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과연 어디서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나서 엎드려 기도할 때 두더지같이 살았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는 엎드리지 못했는데 광야에 있을 때 엎드렸어요. 아주 재밌어요. 광야에 있으니까 두더지처럼 엎드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있다. 8절 그러니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없지. 특별히 이 압살롬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압살롬에 따르는 반역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원래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 사울이 죽고 나서도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북쪽 왕 아브넬이라는 장관 혹은 군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다윗과 이렇게 화해를 하고 했는데, 충성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도 요압은 훌륭한 장군이기는 했지만 아주 간교했거든요. 그 손에 죽어가요. 그리고 사울도 아브넬도 죽고 난 이후에 12지파를 다스렸거든요. 그 헤브론 자기 고향이기도 했고 왕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그 헤브론에서 누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누구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뭐라고?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윗은 9절에서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들었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다시 새겨서 듣고, 그리고 듣고 나서 왕궁에 있을 때는 잘 안 들렸어요. 무시했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근데 광야에 엎드려요. 도망가서. 그래서 광야 1기는 다윗에게 뭐예요? 목동의 시절. 2기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 시절. 3기는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시 광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학교 광야를 허락하고 그곳에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광야에 이렇게 사는 것은 나의 죄 때문, 나의 연약함 때문.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시편 63편도 거기 보십시오. 제목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앙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광야를 살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인생의 저력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시선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울의 인생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왕궁에 살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살 때도 왕궁에 살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난해도 풍요해도 힘이 있어도 약해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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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반석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